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 8번째,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 이제는 온 유대 땅 전역으로 일파만파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는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지 더 이상 사람들의 수를 셀 수가 없어서 카운트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카운트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명에서 120명으로 3,000명으로 남자만 5,000명에서 이제는 카운트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단순히 수적인 부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인데요. 32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입술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서로를 환대하기를 좋아하는 나눔과 비움, 내어줌의 삶을 그들은 살아내었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는 빛의 자녀들이 모인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림자가 없는 공동체, 어둠의 세력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첫 번째 범죄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빛을 보게 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해 교회의 그림자를 또한 보게 되는데, 초대 교회는 그야말로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교회였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고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는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에 더 익숙하지요.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가 예전에 함께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에는 권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권위주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서 있어서만큼은 남다른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권위자, 그리고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목회자를 파송하기 위해 고민하다가 바로 바나바를 떠올리게 되었고, 바나바는 바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면 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꺼려할 때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과 사도가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마침내 기독교 역사의 무대 위에 올라서게 되는데 바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나바이었습니다. 바나바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독 역사의 무대 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바나바를 두고 성경은 이렇게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굳이 여러 가지 수식어는 필요 없습니다. 딱 보면 정말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이가 더하여졌다, 그 전보다도 더 많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온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고 그의 삶을 정말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조연의 삶을 살았고 멋진 넘버 2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가는 우리들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빛에 대해서 설명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를 소개하면서 교회의 그림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 ESV나 NASB에 보면 사도행전 4장의 마지막 절과 사도행전 5장의 첫 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4장과 5장을 그러나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얼마나 달랐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죠.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바나바와 크게 다를 바는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밭이 있음에, 여기서 그는 바나바를 이야기하는데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마음껏 쓸 수 있도록 헌납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은 똑같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소유를 팔았고 판 것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자신의 재산이 쓰임받기를 헌납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이 우리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면 바나바는 전부를 드렸고 이 부부는 일부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바나바와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지 정말 이 부부가 행한 일이 즉결 처분을 당할 만큼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회개할 기회조차 주시지 않고 부부가 3시간을 간격을 두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가혹한 처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거짓말한 것이 사실이었고 거짓말이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부부의 생명을 동시에 앗아가시는 만큼 그만큼 악한 죄를,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이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거짓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때까지 죽지 않고 무사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것이 잘못된 일이기는 하지만 그 거짓말 한 번 한 일로 이 부부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것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한때는 은혜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초대교회 새가족 클래스도 마치고 멤버가 되었던 부부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우하시는 것은 너무 냉정하고 너무 단호하게 처리하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시지 않은 이유가 한 2가지 정도 있었다라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렇게 철저하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이 사건은 사탄이 개입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한 일은 베드로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 하나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
말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이성과 상식을 아주 중요시하고 검증이 가능한 것만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는 오늘 이 사건을 사탄이 개입되어 있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과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걸작의 서문에 보면 C.S. 루이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고 균형 잡힌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마귀니 사탄이니 영적 전쟁이니 같은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하고 거북하게 생각하고 꺼려합니다. 여러분, 물론 C.S. 루이스의 말처럼 악한 영들에 대해서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감기 몸살에 걸린 것도 감기 귀신에 들린 거라 생각하며 감기 귀신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오버하는 문제가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악한 영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영적 전쟁을 무시한 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무장을 완전 해제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씨름할 대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혈과 육이 아니다. 여러분,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싸워야 하고 우리가 이겨내야 하고 승리를 쟁취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입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이들을 바로 마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서로의 관계를 힘들게 하며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험담과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세력, 바로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감추었느냐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또한 생각이 났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마귀가 그의 생각 속에, 그의 마음 속에 넣어둔 생각, 즉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먼저 생각이 무너지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나쁜 생각, 미움과 섭섭한 생각을 집어넣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참 재미있게 보았던 책 중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마음 지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어릴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서 두 눈을 모두 잃어버리고 실명이 된 한 성도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 성도님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지만 실명이었기 때문에 점자책을 보는 것이죠. 점자책을 보는데 그분이 점자책을 보기 전에 시간이 날 때마다 수시로 반복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샌드페이퍼, 이번 사포라고 이야기하죠. 샌드페이퍼를 손에 조각을 가지고는 늘 이렇게 손가락 끝을 이렇게 비비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다고 하죠. 성도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손가락 끝을 계속 그렇게 문지르는 일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수시로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문질러 두면 굳은 살이 벗겨지게 되어서 점자책을 읽을 때 보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은 살을 빼기 위해서 샌드페이퍼로 그렇게 계속 문지른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성에 굳은 살이 배기고 딱딱한 각질이 생겨나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져서 아파하지 않는다면 큰일 날 일인 것이지요.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처럼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킴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내야 하고 가꾸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앗을 뿌리고 잘 가꿈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23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23번 사용되는 가운데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11절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온 교회와 이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22번에 걸쳐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교회가 부흥하고 3,000명, 5,000명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사랑과 용서,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넘쳐나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거룩한 긴장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경외감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정직하고 투명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지 않고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교회로 세워나가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교회도,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분신과 같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바로 그림자는 우리의 분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하며 쉽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하고 나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날 누군가의 모습에서 그리고 저의 모습에서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시면 너무 실망하시거나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조금만 놀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비판보다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다시 그림자를 극복하고 빛으로 저도 나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르게 뭔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 또한 그림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 그림자로 인해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줄 아는 교회와 가정, 인생이 있을 뿐이고,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져 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와 가정과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깨끗하며 정직하고 신실한 교회와 성도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일어난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빛이 있는가 하면 그림자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그림자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자신을 낮추게 하시며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덮어주셔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며 깨끗하고 신실한 교회 목사, 그리고 교회 직분자 모든 성도들로 세워짐으로 우리 좋은 비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교회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